오늘은 일상의 성화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과정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 차례 더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셉의 첫마디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의 진정한 해석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를 향한 또 나아가서 이집트를 향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주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마치 호수 한가운데 바위가 텅 하고 떨어질 때 거대한 막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출렁거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로부터 시작한 이 꿈이요, 이집트로 향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실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십년막측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가 다 헤아린다고 할 수가 있을까? 실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이 꿈의 일부분만 해석할 뿐 이 꿈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꿈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장차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무슨 점쟁이처럼 자신의 뜻과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관철시키려 하는 사람은 영적인 월권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늘 그 사람을 통해서 늘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점쟁이처럼 일어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있다면 실은 경계하셔야 돼요.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늘상 그런 일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건 없어요. 한 번은 영적 은사를 가진 자들의 패단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 여러분 가령 어떤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다든지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할 때 제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내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예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무슨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 암이나 막 불치병이 기적같이 막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변질되기 쉽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도 그 은사가 있지만 늘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막 따르고 몰려들고 그러니까 뭐래도 해야 할 것 같고 뭐래도 보여줄 것 같아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 돼서 어느 선을 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됐다라고까지 이렇게 질주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부산에 가면 그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거를 처음 만든 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세요.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정통 교단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이 그 오버페이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갖두고 영생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단이 돼버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의 영성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요셉은 분명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자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게 요셉의 영성이라면, 실은 내가 뭔가 이런 거를 한다 저런 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술사나 술객이나 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알려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질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무슨 신비한 세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재성이 있기에 자칫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 영험하다는 사람, 뭔가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뭔가 예언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충동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극적인 어떤 메시지, 또 무슨 예언 사역하는 이들에게 강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잘못 빠지면 다른 이들은 다 비영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아요. 자기만 바른 길을 알고 또 자기만 특별한 계시와 뜻을 아는 참 선지자라 여기는 자처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자를 맹신하듯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미래를 알고, 과연 장차 되어질 일을 알고,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8층에서 떨어진 형제 기도했더니 일어나더라고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저도 인정은 하는데 늘상 그게 나는 일어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은 당시 불신자 중에 불신자, 또 이교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정도로 신령했냐면, 한번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참 바로가 볼 때도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보석이요 비밀 병기 같은 자였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집트 전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너무 희귀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희소성, 고가치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바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파라오입니다. 근데 바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런 바로라는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알아보는데 넘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요셉 시대의 바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 바로가 한 일이 뭔가를 살펴보면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 요셉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바로일 뿐 네가 이 모든 나라에 다 통솔하라. 그렇게 할 정도로 바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요 가장 큰 업적을 남겨요. 한 일이 없는데 업적은 가장 크게 남겨요. 이유가 뭐죠?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런 인재를 세우는,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입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 또 인재를 세울 줄 아는 것, 인사가 만사니까요. 이 사람은 이게 탁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보일 정도면 여러분 요셉이 이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의 눈에도 요셉이 얼마나 신령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볼까요? 자신의 꿈조차 해석을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죠? 재수예요. 지금 재수의 삶을 살다가 지금 급출을 당한 겁니다. 급출당한 거예요. 이거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기 전까지 요셉은요 그냥 자기 꿈도 다 해석이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재수로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극적인 장면, 극적인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평범한 주어진 하루를 평범하게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자였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다만 한 가지 굳이 차이를 찾아낸다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지 그가 뭐 노예로 있던 뭐 제수로 있던 또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고위직에 올라갔던 그는 자신이 처한 자리는 언제나 차선이었어요. 그의 우선은 뭐였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던 노예에 있던 제수로 있던 국무총리 어떤 총리의 자리로 있던 그의 우선순위는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게 1순위였지 자기가 노예이든 제수이든 총리든 그거는 언제나 부차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볼까요?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노예일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노예 시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제수 시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똑같아요. 한번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수의 시절에도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보디발 여사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요셉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요셉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갔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 바로 앞에 선 것이지 무슨 일확천금을 바라고 무슨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꽂혀서 돈키호테처럼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다 아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사는 자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그래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리가 알아서 믿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만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도 반열에 있는 이 야고보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투마로우 내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미리 염려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최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제럴드 시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도 남은 세 자녀들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수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씨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선택이 많이 놓여 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선상에 쌓여 있는데 그거를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런 선택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후의 모든 삶의 궤도를 다 결정한다. 왜 그런가 하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 성경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게 그렇게 많냐면 오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물론 성경은 분명히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하거나 막연하거나 십부이지 않고 되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어져요.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알고 싶어하는 또 심지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가려고 하는데 칼빈이 유일하게 쓰지 않은 주석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동일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 계시록이니까 예언서입니다. 그게 분명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신부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 오늘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통일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담이 선교회가 여러분 막 휴거가 1992년도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뭐 집회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 그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몇 날 몇씩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다 사입입니다.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이 뭐냐? 구체적인 삶이 뭐냐?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성경을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말하지 못할 정도인데 아까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그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선생이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뭔지 한번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고 뭔가 삐까뻔쩍하고 그럴 것 같은데, 뭔가 평양냉면처럼 슴슴하고 밋밋한 느낌이 들죠. 뭔가 단조롭고 뭔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세요. 이러면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계속 눈여겨볼까요? 그는 누구보다 비참한 재수로 전락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자기가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도 재수예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자기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너무너무 절망이 돼서 내 인생에 미래는 없고 내일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어요. 그때 빵 굽는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근심하고 있을 때 당신들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근심이 어리냐? 어제 꿈을 꿨는데 너무 이 꿈이 해괴망측해서 너무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 꿈이 뭐요? 하고 그거를 풀어준 거예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준 건데,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신이 이렇게 바로 앞에 쓰고 또 바로에게 간택을 받아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그가 그거를 꿈에라도 알고 그 일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만큼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미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어려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대박이 나고요, 화려한 삶을 꿈꾸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도 않고요, 또 무엇인가 바로바로 변화가 있거나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나 벽돌 한 장이라도 차곡차곡 쌓는 인생과 전혀 그거를 하지 않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갭을 도저히 좁힐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미래와 연결이 되고 미래의 청사진이 되고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기독 상당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지금 소천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어요. 또 우울증도 심하게 앓았어요. 20대에. 더군다나 마약에 중독이 돼서 진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20대에 예수님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을 때 자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더래요.
너는 너무너무 더러워.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절대 너 같은 자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려서 도저히 이것을 꺾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폴리슨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절망적인 생각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계속 거기에 짓눌려서, 거기에 절어서, 거기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오니까 이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지금의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50년, 60년, 70년, 80년에 걸쳐서 계속 태적층처럼 쌓이고 쌓여서, 나무태처럼 계속 쌓이고 쌓여서 자국이 나고 흔적이 생기고 드러난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도 갑자기 짜잔하고 그냥 바로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산 그 삶이 때가 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10대일 때도, 20대일 때도, 50대일 때도, 아니 80대일 때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대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이 제일 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던 또 무슨 일을 하든 참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 일을 하면 거룩하고 이 일을 하면 거룩하지 않는 일이 그럴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그림자라 칭송받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또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단 하나의 흠도 기록되지 않는 인물이 한 명이 있다면 두 명이에요. 예수님 외에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니엘은요,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거룩하지 못할 수 있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해도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럴드 시초는 그런 문제라면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래 의사가 되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목회자의 길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일순간에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됐다가 대학 교수의 길이 나가지고 또 교수의 길을 갈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 현장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나는 또 학교의 현장으로 갔나? 또 이거 가지고 또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내하고 또 결혼을 할 때 이 아내가 맞나 저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또 하면서 그런 수많은 인생의 과정을 겪어가다가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누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무조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평신도로 살면서 그럼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보이는데 이 인물들 가운데 과연 나는 장차 성경에 기록될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저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지, 그가 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장차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 인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네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을 뿐이죠. 근데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열어주고 그렇게 가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지 갑자기 점핑하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한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는지 요한계시록에 버금갈 정도로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대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아멘이죠.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마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 또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계획과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저렇게 됐다더라. 누가 저렇게 됐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나의 페이스는 달라요. 여러분, 자기 페이스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달라요. 저 사람에게 주어진 삶도 다르고, 저 사람에게 주어진 형편도 다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 있죠.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들, 일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그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만 알 뿐이에요. 오늘 하루만 알 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그냥 충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죄 짓는 거 외에는 괜찮아요.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일단 선택을 했으면 물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물을 수 있나요? 이제는 안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이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구나. 그럼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몰라요. 거기에서 또 신실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퍼즐에 처음에는 하나 붙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2개, 3개, 4개 계속 붙이다 보면 뭔가 윤곽이 보이고, 그러면서 뭔가 그림이 보이고, 이게 이것을 풍차 돌리기였구나, 이거를였구나, 이거를 깨달아 앉는 것처럼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20년, 30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일 뿐입니다. 오늘 아는 건 오늘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일까지 살 에너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오늘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새벽에 자주 얘기해요. 새벽 기도 때. 그냥 거룩한 하루살이라고.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때요?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룩한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하루 더 주면 덤으로 감사 땡큐입니다.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루를 더 연장시켜주네, 땡큐 하나님 하고 또 거룩한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또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줄 알았어요? 제수가 될 줄 알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고 그의 자기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자기의 꿈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는 것 하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징검다리가 돼서 그렇게 건너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과정을 뛰어넘는 것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냥 교회 본연의 사명, 교회로서 본연이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예배 드리고요, 성경 보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그저 그냥 평범하지만 매주 하는 거지만 그거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림을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매주매주를 그저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한 것뿐인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강권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잘 살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다 보면 그게 미래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근데 일상의 성화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주간 좀 잘 묵상하시면서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염려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주일날 있죠.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참 값지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이 선물이, 여러분 프리젠트, 현재라는 게 프리젠트잖아요, 영어로. 그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 선물을 잘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걸로 예수님은 족하다 그랬어요. 한 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